오늘 본문의 말씀은 쉐마 교육의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가르쳐야 될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말씀,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을 4절에서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요, 또한 이러한 삶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유태인들은 이 쉐마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학업 수업을 제대로 잘 따라가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어서 자녀의 그런 강점을 계속 개발시켜주는 이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키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교육시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그런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지식이 그들의 삶에 큰 능력이 되고 그들의 삶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아니면 자녀들이 돈 버는 이런 능력, 이것이 그 자녀들의 삶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축복받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부자가 있었고요, 이 부자는 매일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지였어요. 이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부자는 뜨거운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부자가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간구하기를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지옥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런 간구이죠. 아브라함은 천국과 지옥에 간격이 있어서 내가 그리 갈 수도 올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구합니다. 그 거지 나사로를 우리 형제에게 보내주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형제들 주위에 선지자들이 전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부자는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형제들한테 가서 말하면은 그 형제들이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여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다 잘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되는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손자 손녀들이 잘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들 또 나 손자 손녀들이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둘째 계명을 얘기할 때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런 말인 것이지요. 마음과 성품과 힘,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력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지식을 다해서요, 또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또 우리의 의지력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개의 부분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진실된 사랑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고 좋아하는 이런 감정, 그리고 좋아하는 이런 행동으로 사랑한다면 불완전한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정에 가서 가족들에게 원망과 불평하고 싸우고 또 성도님들과 싸우고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잘못된 이런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인 것을 이거 모르고요.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 방식대로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여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사랑의 방법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이 사랑한다면 잘못된 사랑인 것이죠. 또 지식과 의지력은 있는데 사랑하는 이런 마음 없이 하는 것도 잘못된 사랑입니다. 가족들이 도움에 필요한 것을 도와줘요. 또 이웃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없인 여기는 마음, 비웃는 마음, 낮게 보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준다고 하면요, 이것 또한 올바른 사랑이 아니죠. 잘못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에 감정이 빠져도 잘못된 사랑이죠. 또 지식도 알아요. 사랑의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없는 이런 모습, 이것도 잘못된 사랑이죠.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요, 행함이 없는 이런 사랑은요 죽은 사랑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즉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이런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식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요, 감정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의지력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과 사랑과 의지력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이러한 하나님 사랑을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잘 되고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잘 아세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지식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족한 모습, 이런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는 것만 끝났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받아 죽는 이런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이런 사랑을요 부지런히 행하고 또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